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함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덮어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때부터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데 우리의 신앙의 차원도 세 종류의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면은 하나는 애굽의 차원의 신앙입니다. 애굽의 차원. 하나는 광야 차원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차원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고 싶죠. 그러려면은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도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이 신앙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순종은 이 가나안의 차원의 순종을 하고 싶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애굽의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것에 이렇게 중심이 돼서 사냐면은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매여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이게 바로 이제 선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이것만 따지고 사는, 여기에 매여서 사는 그 차원은 애굽 차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 차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차원에서 광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내잖아요. 그럼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들이 뭘 받냐면은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죠. 그래서 광야에는 율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옳으냐 그러냐 사실 차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받다라고 한다면은 이 광야에서는 이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차원의 신앙.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차원에서 신앙에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훈련을 이렇게 하면은 이 가나안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복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하나님은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원래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해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켰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줍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를 덮어줍니다. 대신 져주십니다. 그게 바로 희생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넘겨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 부적.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 홍해를 이제 건너는 그런 것이죠. 이게 또 여기가 하나 또 그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홍해가 이렇게 바로 있는데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강야로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홍해를 건넌 것은 집단으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들이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받았지. 그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세례의 시작이잖아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공적인 어떤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가지고 세례 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고 그때부터 공적인 그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도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고백한 거죠.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을 보면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이 요단강의 영적인 것은 바로 자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가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정말 자기의 죽음을 내놓지 않으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차원의 수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어떤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순종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잘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의 신앙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순종을 이렇게 하냐 하면은요, 이해타산에 순종을 합니다. 이해타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굽 신앙의 차원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유익함이 되느냐, 이거 따져가지고 순종을 해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애굽 차원의 신앙 가진 사람. 근데 광야 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순종을 하느냐? 이거는 감동 수준입니다.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좀 감동이 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 안 되면은 이 애국 차원에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예.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야 그래야 순종을 하는 게 광야 차원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차원의 순종은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감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그게 믿음. 자기가 완전히 희생되지 않으면은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인데 정말 이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하지 훈련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광야 신앙의 이렇게 이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어떤 문제점도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외적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어떤 어긋난 이제 제대로 발라서 균형이 안 잡힌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도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할 수 있고, 뭐 11조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근데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가나안 차원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 훈련을 받아서 이 가나안 차원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가야 뭐가 되어지나 하면은 바로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차원에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훈련.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끝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어디를, 이 가나안을 약속하고 불러냈습니다.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밖에는 못 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근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성경의 모든 시작과 끝이 바로 이거거든요. 함께였었는데 선악으로 인해서 함께가 깨졌잖아요. 깨진 것을 갖다가 다시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우리의 소망이 맞죠? 맞는데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이 에덴의 어떤 그런 것이, 창조와 에덴이 있다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선악과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깨지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가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부터 이제 뭐가 이렇게 회복이 되죠? 영적인 모든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열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는 이들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모든 수고의 눈물을 다 닦아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거든. 그럼 내 중간의 과정은 다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목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단강,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T, 성원교 RT 기독 장교회가 정말 어떤 이 신앙의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이 차원의 어떤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의 믿음을 차원을 이렇게 높여가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차원의 어떤 그런 순종을 높여가서,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차원을 모르면은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의 차원이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모세는 이 차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 복음의 비밀을 모세가 모르면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의 비밀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영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선지자는 네가 맞냐 틀리냐 이거는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 끌어가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영도자로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로 쓸 수 있었느냐? 모세에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듯이 온유함.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함. 이제 온유함이 뭐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입니다. 이 온유함. 이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자기 감정을 섞어가지고 네가 맞니, 틀렸니,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온유함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키지도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어떤 문제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네가 맞니, 틀리니,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온유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 속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해버리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를 비방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모세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절대적으로 그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한마디 안 해요. 싸우지도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그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나의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도 싸우지 않는 거죠. 모세는 사람하고 안 싸운다는 거죠. 그 온유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충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보다도 뛰어난 그런 충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RT장교님들은 이제 군대의 절대적인 것이 바로 충성 아닙니까? 그렇죠? 맞고 틀리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적인 충성이거든요. 그게 군인의 정신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이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충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모세가 갖고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변화시키지 않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이 온유함과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영도자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끌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모세가 충성을 못했죠.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물이 없다고 강해서 목마르다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도 이제 모세가 온유함은 잘 나타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 돌로 쳐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 반석 앞에 서서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반석에서 명령을 해라. 물이 나오라고. 그러면 이제 물이 나서 다 마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줬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충성해야 되는데 그때는 충성을 한 번 안 했어요. 충성을 안 하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때 한 번 자기 혈기가 들어갔어요. 자기 혈기가. 어떤 혈기가 들어갔습니까?
아니 그 백성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동안 보면서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었다고 또 막 징징대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도 짜증이 나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이 광야로 왔는데 또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안 믿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을 대해서 물을 내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는 그걸 명령하지 않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한 번 혈기를 부려가지고 이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니 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느냐? 왜 네가 내 명령에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씀. 그래서 모세는 그때 한번 충성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그런 이제 비유를 맞는 거죠.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모세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순종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이 가나안의 어떤 그런 이런 상태의 영적 상태를 경험할 수 없다, 맛볼 수가 없다,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의 이 믿음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면서도 사실 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혈기가 살아있고 우리의 감정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이것이 누려지는데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의 혈기들이 죽었다 살았다 막 맨날 이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혈기, 모든 감정 이런 것들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이 은혜를 누리고 소망도 하지만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 자신을 정말 이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써 못 박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온전한 세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가나안의 그런 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황교회 RTA 이기독 장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차원의 순종을 알고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세가 했던 이 온유함과 이 충성함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모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까? 굉장히 한국의 어떤 교회의 그런 영성을 끌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렇게 끌어가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새로 거듭나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정말로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애국 차원도 넘어서 또 광야 차원도 넘어서 이 가나안 차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 충성함으로써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참으로 한국에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그 영성을 회복시키고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소망교회 RT 기독 장교회가 오늘 이 여주를 방문하면서 참으로 보람되고 좋은 그런 믿음의 기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또 이 아름다운 그런 이 지역의 여행을 통해서 심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 RT 기독 장교회 모든 회원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